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광순복음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여 처음 시간부터 맞추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의 키가 작으시니까 이것이 조금 좀 그래요. 저는 조금 올려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특송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생각하기를 1년 동안에 두 사람이 한 사람씩만 인도했어도 이렇게는 비지는 하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얼마나 주님 앞에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이 다시금 또 새삼스럽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오늘 충원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어서 거기 설교하러 갔습니다. 어쨌거나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시고 계시니 우리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 바로 설 때에 성도들이 바로 갈 수가 있고, 한 사람이 정말 이제 천회목을 한다고 했는데 천천만만 중에서 우리를 뽑으시고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첫째도 주를 위하여, 두 번째도 주를 위하여, 세 번째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을 때 거기에 대한 좋은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분명히 그 나무를 심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거저 보려고만 심지는 않고 거기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천에서 만에서 우리들을 뽑으시고 택하셔서 하나하나 세워놓으시고 천 사람보다 한 사람 목이 귀하다 그러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새 제자의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죠.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쫓아다녔지만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은 12사람만 택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12사람을 택하시되 그 12사람 중에서 특별히 사랑한 세 제자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특별히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죠.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에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도 또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가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전가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쨌거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만 헌신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드린다고 해서 헌신 예배가 아니고, 이제 정말 이제 저기 온 사람들은 노인네가 이제 곧만 젖혀놓고 곧만 이제 뭘 그렇게 끝까지 난린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올해 금년에 이 설교로서 이제 우리 성광교회 설교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86입니다. 제가 하면 무엇을 하겠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해도 시원찮은 판세에 옛날 고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졸졸졸졸 따라올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시대에 맞는 주의 종이 서서 시대에 맞춰서 말씀을 잘 전가하는 우리 고목사는 신학교 전체적에서
전체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신학교에 반장을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들도 우리 고목사 설교에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 몇 명 되지는 않지만 우리 고목사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묘하신 말씀, 깊고도 깊은 말씀을 캐내서 어떻게든지 해서 먹여서 여러분들이 좋은 양식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이 제자리 우리 박 권사님도 여기 몇 번이나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아래에 섰는 거와 여기에서 섰는 거는 천질 차이입니다. 저 아래에 섰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여기 와 섰으면 여긴 주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오른 사람들은 무조건 오고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는 사람은 뭘 저렇게 뭐 거기나 거기가 거기지 뭘 그렇게 그러나 좀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이 다음이라도 한 번씩 올라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보지는 못하면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여기 계셔서 이 제단 권세를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모였든지 천만 사람이 모였든지 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고 내가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내가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습니다. 몇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는 아무나 올릴 수가 없고 아무나 들랑거릴 수가 없는 곳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올라와서 한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마음이 내려가서 앉아 있어도 두근두근 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있다고 그래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제단에 대해서는 이제 공급이 잘 됐습니다만은 처음 오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제단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이 제단에는 말씀이 계시고 이 제단에는 삼위일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저도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1절서부터 5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성경을 50절도 더 봤습니다. 왜?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내게 딱 와서 부딪히는 말씀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가 제목에 나오는 것이지 이 설교가 와서 딱 부딪히지 아니하면 설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설교는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사람이 특별히 은혜를 받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특별한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이 3사람은 수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벌벌 떨고 예수님이라면 앞에서 죽는 신용까지 오는 이 3제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다 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3제자는 어디고 데리고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이 3제자만 데리고 가셨고 또 이 회장 딸이 죽었을 때에도 이 3제자만 데리고 가서 그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또 17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3제자만 데리고 이 높은 산에 올라오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신 모습을 보여준 것을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나의 나름대로의 잘 때가 됐든 먹을 때가 됐든 일할 때가 됐든 어느 때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모두 은사는 각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은사가 다를 뿐이지 색깔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은 바 은혜대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단에서 정말 주의 종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가 끄떡끄떡 조를 때가 아니에요. 저 말씀은 얼마 동안을 수시로 기도하고 영감을 받아서 그 목적을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핵심에 따라서 선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보통 머리 갖고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고를 100장을 써놨어도 그거 다 소용이 없어요. 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설교를 하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보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종종 생각해 본다면 내 가슴이 찢어지고 아파도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한공과 같아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100명이 모였든 1000명이 모였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서 바로 행할 때에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 와서 몇 사람이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선 천천만만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한 사람이 온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가정에 가서 가정을 살리죠. 사회에 나가서 사회 가서 어쨌거나 남에게 덕되는 생활을 하죠. 무엇을 나타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기는 다릅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고 뭐가 좋아도 좋고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세 제자가 예수님의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도 봤고,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 세 제자를 데리고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기도하라. 나는 저만큼 가서 한 또 몇 발짝 더 가서 기도하마 하실 때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갔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당신의 변화의 모습을 세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만 듣고 나만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가? 내가 미랄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럴 때에 많은 사람이 살면은 살 것이고 안 듣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언제나 주님이 계시다는 곳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혼자서 사는 것 같아도 보는 눈이 있고 보는 귀가 있고 보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항상 깨닫고 조심하며 살아도 날마다 사람 앞에 입방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의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제자와 같이 우리들도 성광순복음교회 여전도회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할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그 예배를 들으시는 예수님,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1년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저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님은 필요할 때에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하게 쓰시게 마련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누구를 둬서라도 오늘 우리들이 여기 없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대신 들어서 쓰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 아무도 우리들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주님은 또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저희가 남천동서 살 때에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끊어지고 쏟아지고 정말 그래서 그렇지. 그럴 때에 이것들이 끝까지 우리가 세상 끝까지 같이 갈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어도요, 우리가 최후의 악한 날과 악조건과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천만의 말씀에 너가 나고 나가 너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 당하면요 다 솔솔 빠지고서 어떻게든지 자기 몸뚱이만 빠져나갈 궁리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산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고초를 당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나의 아픔과 고통도 주님이 다 지고 가셨다 말로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랭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좀 말씀에 마치 말씀을 계속해서 머리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 제 머리로 말한다면 하루 종일 가도 열마디도 못합니다. 우리 지금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는 누구랑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말할 줄을 모릅니다. 왜 말할 줄을 모르니까 남 얘기하는 거만 아 그래요? 아이고 그러네. 재밌겠다. 좋겠다. 이거만 할 줄 알지 상대방의 나를 위해서 어떻게 말하는 거 그것까지도 저는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는 생각하면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어느 때는 천국 끝까지도 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보고 듣고 배운 걸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살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가도 다 같이 가야죠. 우리는 좋은 자리를 가도 다 같이 가고 싶죠. 맛있는 거 있어도 다 같이 먹고 싶죠. 좋은 경치 보아도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보고 싶죠. 우리는 뭐든지 같이 하고 싶어요. 하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홍수 때에 온 세계가 물로다가 홍수가 나서 다 죽고 노아네 식구 8식구만 남았죠.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그 말씀 속에 깊이를 들어가 본다면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네 가족 8식구를 살린 것입니다. 8식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 중에서 하나만 불평과 불만을 했어도 8식구가 다 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노아가 아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비를 내리시는데 모든 천지 개벽을 하실 것인데 그 가운데 모두가 다 죽고 없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보고 방주를 지라서 내가 방주를 지하겠는데 너희도 같이 합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자녀들 식구들이 아니요 아버지 누망 나셨나 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셔놓고 또 뭘 망하게 하십니까? 그건 아버지의 나의 탓으로 그거는 누망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데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8식구가 하나가 됐을 때에 8식구가 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나 혼자만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천국 가면 어떡합니까? 내 이웃도 가야죠. 내 친척도 가야죠. 내 부모도 가야죠. 내 동경한테 만약에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오신다 할 때에 나만 구원받고 내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요 저는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좋은 자리에 좋은 음식만 봐도 식구가 다 같이 가서 먹고 싶고 좋은 음식만 봐도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그걸 보고 싶고 뭐든지 좋은 건 온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 사남매가 있습니다. 사남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갖고 제가 저희 자녀들이 지금 20 지금 몇 명입니까? 7명입니까? 3명입니까? 하여튼 이렇게 됐는데 이건 또 꼽아봐야 알아요. 하여튼 정신이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나도 어린 나이 하나도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한테 가서 머리부터 지려대요. 왜? 말은 못한 게 이거 해달라 이거요. 안수해달라.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다 이렇게 아이들이 주 안에서 크는 거를 보면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거 교만하라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왜냐?
제가 이제 성광순복음교회 개척하고 이제는 재단에서 설교는 이제 마지막 회를 하고 갑니다. 이제 저는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손사지 따라서 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재단을 지키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재단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자들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이 다 믿어야 되고 내 이웃이 다 믿어야 되고 내 친척이 다 믿어야 돼. 그게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우리 저 변권사님은 아시지만 저는 간섭감리교회 다닐 때 집에서 하루 저녁도 앉았습니다. 우리 저 변권사님한테 물어보면 조금은 알 거예요. 밤에만 교회에서 자고 낮에는 장사하러 나가고 집에서 잔 적이 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 사남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고 대대손손 내려가며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대로 지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까지도 밥 먹으면서까지도 지금까지도 그 기도만 합니다. 왜? 가다가 낙탈될까봐. 만약 안에 가다가 낙탈되면 나만 천국 가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겁니다. 제가 이게 나이가 많이 먹어서 노망이 들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진짜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했나? 진짜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했나? 진짜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일평생 살고 뒤돌아다 보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뭐만 남냐? 병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달려갈 길을 달려가도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앞에 가시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에 내가 잘못 가는 것 같아도 그게 성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느냐 나를 위해서 일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느냐 예수를 위해서 일하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일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 반열에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면 내가 어떠한 태도가 됐을까.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고 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사람들한테 자꾸 입방아를 찍게 되고 사람들한테 좋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다 이 길로 듣고 이 길로 흘러버려야 돼요. 그거 다 쫓아다니면서 해명을 하면요 하루에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우리는 나쁜 건 다 들어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가슴속에 부여잡고 주여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함께 하셔야만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니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니던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은 그들의 복음을 전파되어 오늘날까지 우리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예수 믿는 거 뭐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물론 그거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덤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면 콩나물 한 주먹을 더 주면서 이건 덤입니다. 그리고 덤을 안 줍니다. 지금은 그런 것도 없지만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실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다 주신다고 했어요.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나라도 살고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를 믿는다고 했지만 부끄러워서 어찌하오리까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 숫자는 우리가 작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2제자를 가지고 천하를 일으켰었습니다. 예수님은 군병 하나도 없고 군사 하나도 없어도 온 세계를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66권만 가지면 우리는 누구 앞에 어딜 가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때에 주님께서 너가 나를 자랑했냐 나도 너를 자랑하마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 천천하 집사님의 참 전도를 2번이나 해갖고 구역을 하나를 했을 때 그때 제가 기뻤던 마음은요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저도 전도를 잘 못해요.
하려고 해서 안 하려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죽겠는 것이지.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사람만 전도해도 이거는 교회가 한 구역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근데 나 같으면서 그걸 못한 게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죠. 내가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를 많이 이렇게 해서 인사차로 많이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보면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친구를 위하여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보내서 그걸 낫게 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가진 거라는 건 배를 타던 사람이니까 나룻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하러 다니시려면 이곳으로 가셨다 저곳으로 가셨다, 지금같이 차가 있는 때도 아니고 신발이 좋은 신발이 있을 때도 아니고 숨결이 만발로 다니며 배 타고 다니며 전도하실 때 베드로는 자기가 가졌던 그 나룻배 하나 예수님 앞에 드리고 생전에 지금까지 이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정말 어린 소녀 하나가 자기가 먹으려고 엄마 보고, 엄마 나 오늘 예수님 쫓아갈 건데 나 점심밥 좀 싸주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시락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줬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덩어리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몇 시간씩 한 번 앉으면 전일이라도 설교하시는 그 설교를 듣다 보니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들이 굶주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들이 가다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만약에 가다 굶어 죽으면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먹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이 도시락을 내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3일 또 그래서 3일 금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3일만 금식해봐요. 먹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라도 들어주십니다. 해봤어야 알지, 해보면 안다니까요. 3일만 금식 좀 쫄쫄이 굶고 해봐봐요 한번. 그러면 그거 꼭 응답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3일 동안을 금식하고 말씀만 듣다 보니까 모두 사람들이 헬렐레 하고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명이지만 저들이 가다가 쓰러지거나 넘어진다면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갖고 나와서, 선생님 이거 우리 엄마가 나 점심 먹으라고 싸준 건데요, 선생님 잡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져서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셔 제 모든 사람들에게 앉혀놓고 모두 떼어줬더니 다 먹고 남은 바구리가 12바구리나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는 주고 또 주어도 남습니다. 절대로 모자라는 잿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남고도 남는 것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락 보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많은 정말 4,000명 5,000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더라 그랬어요. 모자랐더라가 아니라 남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해주시건 무한해 주시기 때문에 남습니다. 무한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모자라 않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가난했어도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왜?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피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 피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자꾸 생각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니 할 수가 없고, 우리 모든 친지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할 수가 없고, 내가 몸의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말씀 보며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해서 나도 구원받고 정말로 우리 가정도 구원받고 우리 친지도 나라도 민족도 다 구원받는 역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았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냐? 나를 위해서 살았냐?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나를 위해서 살았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눈에서 눈물이 아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만 구원 받는다면 아무 걱정 없죠. 어떻게든 예수 구원 받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천이 살고 많이 산다니, 내가 기도를 아니하면 육신이 피곤해서 아니하면 아니 되겠고, 하자니 힘이 들고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웃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곽의 식구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12사람보다 많습니다. 우리 성곽교회 여전대회는 정말 성도는 여전대회보다 저 예수님의 제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어쨌거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냐고 한번 그 6.25 전쟁을 안 지나본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6.25 전쟁을 통하여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냐면은 먹을 것이 우리 오이갓집이 전부 인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살만한 집이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우리 집으로 이모네 오삼촌네 옛날에는 웬 식구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한 집에 한 다만 와도 보통 7식구 8식구예요. 그러면 우리 집이 꽉꽉 차도 모자라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원체 점잖은 분이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는 항상 얘기하는 건데 맨날 그래요. 이게 살아야지 여기만 살면 안 된다. 맨날 애들 데리고 그런 얘기만 하죠. 사람은 여기가 살아야지 이것만 살면 그건 소용없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들은 보리밥을 요만큼씩 줘도 우리 오이갓집 식구들 이모네 식구들은 한 사발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복해 가서 막 여기 이경옥 권사님 큰 며느리가 우리 큰 올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저랑 많이 싸웠죠. 왜 싸웠냐? 나는 타자 그러면은 이게 또 엉뚱한 데로 가네. 타자 그러면은 갖다 바치고는 싶은데 어린애니까 유해전장 지나고 그때니까 바칠 수가 없네. 그러면 이제 다들 일꾼들이 밥 먹으러 들어가요. 마당에 이제 배는 잔뜩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면 미리미리 참 나 어린애 했는데 그런 거 보면 지금 보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루를 하나 가지고 똘똘 말아갖고 저는 나만 아는 곳에다 갖다 감춰놔요. 그 자루를. 왜?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고 밥 먹으러 들어가면 얼른 퍼가려고. 몰래. 아무도 몰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자루다 하나 뒤집어 이고서는 갔다가 시골은 저 뒤로 가면 두꺼티가 있고 하여튼 집이 좀 복잡해요. 시골집은. 그러면 아무도 잘 안 되는 데 갖다 팍 파고서 갖다 묻어놔요. 그러고서 이제 다 잠만 밤에 그걸 이고 교회로 가요. 가져가서 그걸 교회에다 얼른 제단에다 놓고 죽어라고 집이 뛰어가야 돼. 아버지한테 붙잡히면 그날은 나 죽는 날이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나 우리 아버지한테 매를 맞았던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장단지에서 피가 철철 나도요. 너가 교회 안 간다는 말 한마디만 하라는데 그 말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그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입 탁 다물고서 그냥 있었어요. 그 매를 다 맞으면서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세상에서 마음먹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아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다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를 하나하나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천에서 만에서 뽑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을 뽑으신 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며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의 식구 여러분들 하나가 1000명의 목을 할 수가 있고 1000명의 10,000명의 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 갖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정말 꼭 필요한 자리에 세워놓으실 때, 오늘 우리 박 권사님도 사회에 다른 데서는 많이 하셨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처음 이 재단에 쓰시는 것인데, 이 시간 이 자리만큼은 박 권사님의 여전도의 회장이기 때문에 주권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또 누가 될지, 내년에 가면 어떤 목사님 와서 또 어떤 설교를 하실지 좋은 말씀 많이 선포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씌움받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는 것이 첫째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몰라요. 저는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날까지는 저는 온 세상의 천하만국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죽어도 시인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 노한 사람으로 인하여 8식구가 그 대홍수를 막았습니다. 나 하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더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결단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 천하를 알리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육신의 양식이 필요할 때는 육신의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영의 양식이 필요할 때는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오늘날까지 복음은 이렇게 내려와서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복음이 선파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 소리 다 저런 소리 듣지 말아요. 사람은 제 감정대로 말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제 뜻대로 말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의 편집되는 대로 말하는 게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로 참 아닐 말로 여의 나라가 정말 가늠하다가 붙잡혀 왔어도 너희들이 죄가 없냐? 없으면 죽여라. 그럴 때 하나도 그를 죽이는 사람이 없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앞으로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실상 우리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으니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나가는 정말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조부러운 입술로 무슨 말씀 뭘 어떻게 전할 수가 있사오리까. 오직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